사람에게 있어서 임종 시간이야말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임종 시간을 맞이할 때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저도 종종 임종하신 분들이 만나기를 원하면 즉시 달려가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 일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고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을 임종시에는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임종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기 직전에 그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의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그 백성 한 지파 한 지파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앞에 놓고 한마디로 여수르니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수르니라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모두 4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38장 5절 33장 26절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1번 나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게세네우스는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의로운 소수의 백성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여수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로운 민족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 그걸 가르쳐서 여수르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낸 우리 성도 우리도 여수르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도 여전히 여수르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수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수르의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영국의 브리스톨 트리니티 대학교에 제임스 아이 패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햇볕이 내려쬐는 봄날에 동료 교수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동료 교수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의 저명 인사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교수직을 떠나야 되는 사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패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수직을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이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이 페코 교수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저서 노잉 가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 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이 두꺼운 책인데 거기 이것을 자세하게 자기의 믿음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노도와 같은 죄악의 물결이 밀려올 때에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드렸던 양식으로, 고기로, 술로 가득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 먹을 수 없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어째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백성이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은 포로 잡혀간 그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 말기의 벨사살 왕, 바벨론을 함락시킨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이렇게 바벨론, 메대, 파사 제국의 네 왕에 걸쳐서 총리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무려 67년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일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 하나님의 사상은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개인과 민족들을 향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다니엘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표현을 자기들이 입으로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개인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모든 사람, 모든 개인의 운명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찰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장이라도 느부갓네살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차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생명을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사는 당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후에 복음 전파하다가 공에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하는 위협의 말을 듣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건짐을 받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상, 이 믿음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위협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정치적인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상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자기의 필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싶은데 기록할 수 있는 그 자기 최상의 표현, 진실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은요, 그 가슴속에 벅찬 자기 한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 실력을 총동원해서 표현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26절, 여호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도와주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 이 영원하신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근데 그 내용 의미는 좀 다릅니다.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헬라말로 올라함이란 말인데 예적의 하나님, 예적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는 말은 과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능력,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 민족을 해롭게 했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영원하신 팔, 이 말은 영원하신 이라는 이 말이 좀 아까는 올렘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네츠아흐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영원 무궁토록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스론의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이스라엘을 팔로 안아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장래에도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 찬송가 379장 존 뉴턴 목사님이 부른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마음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평탄치 못하고 불안과 한숨과 울부짖음으로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안에 벽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호소한 적이 그 얼마입니까? 어떤 때는 마치 저 깊은 수렁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괴로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뭔가 희망을 좀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없는, 지쳐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떨어지고 구원의 손길도 펼 수 없고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기력도 없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우리가 떨어지는 그 밑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하신 발에 우리의 생의 천폭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굳세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르니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한 절이 얼마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축복한 마지막 말, 죽음 직전에 일생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두 손을 들면서 감격이 차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냐?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쫓아주시고 애굽의 학정 밑에서 건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서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sem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에 어디든지 가면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맑은 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새 곡식과 풍성한 곡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은 이 후손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신기한 땅입니다. 이 땅은 밤마다 흡족하게 이슬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내려쬐는 태양빛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풍성하게 이슬을 내려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파종기와 추수기에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막 같은 땅에 아름다운 곡식을 기르며 포도를 기르며 그렇게 그 백성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이들이 받았어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히 믿어라 하는 내용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뉴포트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 세 사람이 한 남자를 구타하면서 피를 흘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으로까지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장정이 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느냐?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근데 이 오트버그 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생전에 친구들과 싸워본 적도 없고 싸움을 말려본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트버그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여보시오, 그만 싸우시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리는데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너희들이 뭔데 끼어드느냐. 오히려 자기들에게 덤벼들 그를 찰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께서 싸움을 그만두라고 말리는데 이상하게 이 불량배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슬금슬금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거 웬일인가?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로 뒤에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가운데는 가장 큰 사람이 버티고 서 있더래요. 큰 체구에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키가 2m가 넘는 것 같고 몸무게는 150kg쯤 되는 것 같고 마치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나이가 딱 버티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친 것이죠. 엄청난 등치, 엄청난 그 근육을 보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그제서야 불량배들이 도망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 오트버그 목사님 일행은 자기 뒤에 있는 장대 같은 사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사나이를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공경에 처할 때에 뒤에서 큰 눈을 뜨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마치 저 거구의 사나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대한 능력, 거대한 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광의 칼이 그들과 함께한다.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힘 위에, 그 대적의 세력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를 발로 밟게 해주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론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그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위에 그들을 밟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이스 존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머리가 명석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두뇌가 명석하고 피아노에 재질이 있어서 16살에 텍사스 대학에 조기 입학을 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피아노를 치는데 손목을 다쳤어. 손가락에 힘을 줄 수가 없어. 피아노는 열정적으로 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큰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고 머리가 명석한지 조기 입학까지 했는데 손을 다치니까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악에 자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다쳐서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의 힘이, 손목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자, 손의 힘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으면 발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발과 함께 할 수 있는 악기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 오르겐이었습니다. 그때 조이스 존슨은 오르간 페달을 밟는 연습을 하고 이제 피아노에서 전환해서 오르겐을 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가가 됐습니다. 그는 오르간 연주의 교육에 헌신해서 1969년부터 2012년까지 43년 동안 베일러 대학교의 오르간 교수, 오르간 연주자로 재직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교육, 봉사에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유명한 코넬리아 마샬 스미스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전역에 훌륭하다는 홀은 다 가서 연주를 한 아주 천추에 정말 그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연주가가 되고 교수가 되었는데, 그는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들려드렸어요. 역경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연주자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안전을 느낄 수 있고,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수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자연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백성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풍부하게 소유했다고 해서 그 개인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우리를 도와줄 능력자가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권세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가진 개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 사상이 있을 때, 하나님 사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수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했어. 우리를 선택했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수론의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의 말씀 깊은 곳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